삶의 신학을 더한 신학 플러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의 개역 교의학 개요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2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 책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저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2장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최고선임을 성경이 증언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사람의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게 하려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누리게 하는 것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죠. 계시록 22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장면도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인 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복과 만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찾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뭔가 특별한 성격이 있다고 하셨죠? 일반 지식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얻는 세상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다르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달린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얻을 수 있지만 이 지식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났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께 이 지식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개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일반 지식과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대상도 다른 지식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지식들은 아무리 넓고 깊어져도 결국 피조물이나 이 세상에만 국한됩니다. 과학이나 역사, 예술 같은 지식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지식의 대상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계시다고 말하고요.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한계가 명확한데요. 성경은 바로 이 지식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를 보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는데 지식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보통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라 별개처럼 느껴지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과 생명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죠. 심지어 전도서에도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다고 했고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지식들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우리 삶의 폭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관한 지식도 우리를 이토록 부요롭게 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에 차원이 다른 풍요로움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차원이 다른 풍요로움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영생과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식 자체가 영생이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곧바로 새로운 삶, 영원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생명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 교회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의 토대로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신학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학, 티올로지 혹은 디비니티라는 학문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며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묘사하는 학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학문이네요. 그럼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네, 참된 신학자는 자기 지혜나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의 지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요. 교수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대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이 청취자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신학을 더한 신학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일반 계시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